5월 20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온전함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발견은 되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 알 수도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 죽음을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체에게 책임을 돌리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마리아인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돌보았고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어질러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본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살인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자신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교회 직분은 엄청난 헌신과 책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뭔가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밝혀낼 수 없는 살인에 대해 하나님은 미신적 방법으로 살인자를 밝혀낼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그냥 묵과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불분명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죄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죄가 사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대로 이 문제를 결정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전쟁 과정에서 성의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기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도록 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본능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포로된 여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살인과 결혼,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나님은 꼼꼼하게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거룩함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들 앞에서 어떠한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영도 공동체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